말씀, 신약성경 38쪽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말에 올무를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갔죠. 첫 번째 올무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세금 논쟁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두 번째는 부활 논쟁으로 사두개인들이 올무를 걸었으나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아무 소리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마지막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올무를 걸려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동으로도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거나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떠한 오류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잡아가두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되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는 올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망신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의 비유를 통한 망신, 또한 세 번의 올무를 통한 망신, 또한 6번의 망신을 당했던 이들은 그 망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이때 아무 소리 못하고 아무 답을 하지 못할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그때 질문을 하십니다. 갑자기 질문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답변입니다. 자, 본문 41절과 42절을 연달아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하여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지금까지의 모든 토론, 즉 세 가지의 비유, 또한 세 가지의 그들이 만들었던 올무를 다 결론 지어서 이제는 이 모든 논의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핵심적인 의미를 바리새인들의 스스로의 답변을 통하여 찾아서 알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롭고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영성가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 할 수 있는 그들이 각자의 머리를 모아 100% 확실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고 그 모범 답안을 했을 경우에는 피해갈 수 없는 올무를 만들어 놨던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으나 실패하고야 말았죠.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답변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를 그냥 아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쉽게 벗어났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 그대로 피해갈 수 없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질문으로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들에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방식의 질문이 무엇이는지를 한번 볼까요? 다시 42절을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답은 오직 하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한
대답밖에 없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답이고 이것을 질문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식 중에 상식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들이 아주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답은 하나였으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예상했던 답을 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이 답을 기초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43절과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고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왜 배경지식의 당시 유대인의 그런 모습과 없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죠.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다윗이 읊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은 다윗이 주라 칭한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두 가지의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본문 46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의 전통한 이들이 아무 소리 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인 예수님의 말에 올문을 걸고자 세 가지 질문했으나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에 올문을 거는데 100% 성공하게 되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올문을 건 것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목적은 예수를 죽이려고 말에 올문을 건 겁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명분 쌓기였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에 올문을 거는 것 같은 이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망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이기 위하여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살리기 위하여 질문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왜 아무 소리도 못했을까요? 또한 반박도 못하고 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들의 답을 볼까요? 본문 42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모범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핵심은 이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한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부여롭게 하며 강력한 나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왕이었죠. 즉 이 하나님께 다윗과의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정말로 다윗 같은 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석해 버린 겁니다. 다윗이 이 언약을 받았을 때 다윗은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하게 하리라, 그 메시지가 앞으로 내 자손들이 대대로 후손들이 왕으로서의 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것에 대하여 약속한 말씀으로 아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이죠. 육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경고에 쓰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정치적인 나라를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지혜롭고 능력에 출중한 왕이 나타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방의 대적, 바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한 그런 왕이,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즉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육신의 사람으로만, 육신의 왕으로만 그들은 바라봤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는 그저 단순히 로마의 지배에 종식시켜주고 자기들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왕으로서만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 다윗의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 처음부터 잘못했으니 적용이 계속 잘못됐고, 그 잘못된 적용이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선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런 메시지의 첫 선포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이적과 기적과 메시지는 한결같이 이 부분에 할당되어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44절에 그래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너희들이 이 메시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느냐,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최고 높은 영전의 자리에 앉은 왕이 내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존재밖에 없죠.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본문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죠. 주가 두 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한 분의 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분의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두 분입니다. 앞에 있는 주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바로 성부 하나님 야훼로 표현되고, 두 번째 내 주는 성부 하나님 야훼가 아닌 바로 그냥 내 주 아도니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주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단어가 달라요. 즉 전자는 야훼, 이 야훼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긴 하지만 그 호칭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워낙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과 모음에서 모음은 빼고 자음만 이어붙여서 고백한 것이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을 몰라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아예 그냥 자음만 모아놓은 겁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다면 히읗, 니은, 니은만 이렇게 자음만 가지고 만든 단어가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모음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불러보지 않았으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호칭을, 과연 그 안에 모음이 무엇이었는지 몰라서 그나마 연구하고 학자들이 유추해서 말한 그러한 내용이 가장 가까운 게 야훼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까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야훼라는 말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여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즉 본문 44절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낸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왕을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45절을
그래서 다시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말 왕이라면, 정치적인 왕이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같이 왕이라면 어찌 다윗이 그 자기 자식 솔로몬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다윗이 말하는 그 주, 다윗이 말하는 그 왕, 다윗의 언약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왕,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며 이 나라의 모든 세력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는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0편의 해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메시아 다윗의 후손, 즉 육신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면 어찌 할아버지가 먼 손주의 손자뻘 되는 사람에게 주라고 칭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사고방식으로도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유대인과 우리나라의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데 바로 이러한 부분, 유교적인 부분도 그들에게도 강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느냐? 즉 다윗의 시편은 메시아가 자기 육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는가? 어떻게 내 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주님을 2번 고백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가 지혜가 있어서, 다윗이 정말로 많은 사람보다 영성이 뛰어내서, 그게 아니죠. 이미 성경엔 답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본문 4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이 부분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된 가사처럼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듣을 수가 없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도 깨달아 안 거예요. 다윗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있을 이 모든 것들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이런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모습이구나. 몰라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메시지로 말미암아 후대에 그때가 임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징조를 주신다. 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부정한 여인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 한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당시 유대 관습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징조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다윗의 시편을 연결하면 다윗 가문의 후손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의 왕처럼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들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영생의 목적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한 나머지의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예수를 복음으로 알아가는 것에 우선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프로그램의 지혜와 화려한 것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러한 뜻이 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이와 같이 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 이미 다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똑똑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제대로 알고 있는 율법 학사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주님의 의도를 모르지 않죠. 너무 잘 알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그대로 정체성을 밝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왜 갈등을 일어나게 됐습니까?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안식일이나 이방인의 교제나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 같은 율법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왜? 그걸 명분 삼았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시행 규정인 장로의 유전, 자기들이 만들어낸 617가지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 갈등이 일어난 겁니까? 그것도 역시 표면적인 것이죠.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 현실 정치적인 문제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지도자 사이의 갈등이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문제는 아니었죠. 왜?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하여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부터 시작하여 그 메시지의 처음 시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할 때까지 모든 메시지의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바로 이 땅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십시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기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그 말에 이들은 흥분한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러니 흥분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겼던 것이죠.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하나님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보고 싶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준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도 보여줬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빵과 고기까지도 다 제공해 줬습니다. 자연을 잠잠케 해주는 기적도 보여줬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질병도 다 일일이 성경은 안수하여 고쳐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다 고쳐줬죠.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자를 또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준 것도 발견하게 되죠. 유대인들만 그랬는가?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조차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그 하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메시지. 그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그들은 어느 것 하나 토를 다지 못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이분이 누군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닌가를 묵상해봐야죠. 니고데모처럼 밤중이라도 와가지고 질문해봐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죠. 십계명의 제3계명을 혹시라도 위반할까 봐 아까 말씀드린 야훼라는 말을 아도니아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도 미리 목욕제게 한 후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다시 빨아서 적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안타깝게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것을 정말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렸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도만 치장한 겁니다. 이것이 외식이죠.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만 행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인간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히 상선호보다 신선 모독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 내 아버지라는 말 자체에 그들은 더 흥분했던 것입니다. 한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면 불경하다고 여기고 또한 배우지 못한 자식이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들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어머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뭡니까? 홍길동이면 사진과 같이 네,
저희 아버지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이게 아니죠. 자와 성은 구분해야죠. 네, 저희 아버지는 홍,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또 하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님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타인의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즉 친구의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니까 우리 아버님,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어머님은요,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송에 보면 뭐 예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연예인들이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어머님 하면은 그 밑에 자막이 아버님이라고 표현하지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니까. 어찌 됐든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망령되어 익히지 않으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 분명히 이루어진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의 비전 핵심 원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던 거죠. 이 문제로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시작하여 바리새인들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쳐 죽이려고 열심히 준비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신적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점차 유대 대중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끝까지 완악하게 예수를 거부합니다. 유대 대중들의 눈치를 보느라 손을 대지 못합니다. 유대 대중들은 느끼는데 왜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만 느끼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초신자들은 오히려 믿음 안에 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저 같은 목사들, 직분 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갇혀 있는 것처럼 자기만의 신앙에 갇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경을 잘 알게 메시아를 기록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죠. 쉽게 말해 성령을 인하여 메시아로 시간을 초월하여 성자 하나님을 직접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이 이미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루어졌다. 너희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아기는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너희들의 말대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라면, 인간의 왕이 메시아라면 그 왕을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성경의 메시지를 마태복음만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 대중들과 함께 하셨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서 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사람은 오직 유대 종교 지도자밖에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계속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유대 대중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즉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하여 그들에게 전하시기보다는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일반 대중들보다는 더 강력하게 많은 부분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진짜로 심각한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생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깨닫다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길은 분명히 없고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즉 육신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지만 삶의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의 메시아는 삶의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내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당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한 메시아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오직 다리 왕처럼 사방 대적을 패배시켜주는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바꿔 말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긴 믿지만 그 믿는 이유와 믿음으로써 얻게 될 보상을 자신의 모든 사방의 대적을 패배시켜주는 예수님에게만 두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죠. 그게 본문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방향과 그 흘러가는 길은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길인 것이죠.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주장해달라는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좋은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그게 아니죠. 바로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예수 중심이 아니죠.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의 뜻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하지만 결국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죠. 내가 듣기에 좋은 거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죠. 내가 느끼기에 은혜죠. 주님이 보시기에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은혜고 내가 봤을 때 기쁨이고 내가 봤을 때 소망이고 내가 봤을 때 찬양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큰 질병에 걸리고 인간관계에서 겪은 정서와 상처와 고뇌와 아픔과 상처 등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내 인생의 제2의 부흥의 기회, 번영기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을 동원한다면 역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의 동원이 아닙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동원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지 몰라도 구원 밖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가는 이 길이 주의 길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너무 확 와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죠. 그럼 어떠한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정말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메시지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들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그들은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라면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부활의 경험을 체험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주변 환경이 형통한 것만 소망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를 믿거나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의심과 불만과 불평과 섭섭이로 흔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쭉정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자신에게 이미 덮여짐을 확인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된 것을 알기에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만 넘쳐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기에 세상 모든 것이 헛것임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에, 예수만 의지하기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곡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언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알게 되죠. 자, 사진과 같이 물이 담겨져 있어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는 뜨고 알곡은 내려갑니다. 제가 2002년도에 여도순복음교회 강서지역분교회 담당이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설교 준비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열정이 확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그냥 구했어요. 시장통에 가가지고, 그때 화곡시장 가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몇 군데를 들려가지고 결국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똑같이 이 사진과 같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비커, 큰 비커, 그 계량컵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걸 부었고 물을 딱 부었어요. 근데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의외로 중간에 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애들은 뭐 설교 시간이가 그런 거 없습니다. 궁금하면 바로 물어봐요. 전사님, 저 가운데 저렇게 떠 있는 게 많은데 저건 뭐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 대답했냐면,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알곡에서 쭉정이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올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봐, 지금 다 이게 많지. 시험 들어가지고 서서히 가벼워지고 있어서 뜨고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제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가운데 좀 떠 있는 거 있어요. 두 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내려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돼요. 나요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외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짜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 예수, 이 질병을 향한 예수님의 뜻, 이 어려움과 환난 동안 예수님의 뜻, 나의 직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나의 이 7월 한 달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뭐라고 바라보고 있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나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기 있기에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수시로 넘어지고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답답하고 눌리고 짜증날 때, 그럴 때 더욱더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멀리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주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문제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에서 더욱더
주를 붙잡고 주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으니 주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으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